학교 우리 학생들이 와서 정말 이렇게 춤추면서 경배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계속 주일학교가 부흥될 수 있도록 내일이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아마 올해 안에 아마 거의 코로나가 종식되어지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내년 이 초반이 되면 이제 엔데믹으로 계절 독감처럼 계절 바이러스로 아마 명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이 시간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다 우러러봅니다. 그래서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해남 두륜산에 올라가서 그 전망대에서 보니까 다도해가 다 보여요. 섬이 다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경치가 좋은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산 아래에 그 집들이 조그맣게 보이고 논들이 바둑판처럼 보이고 하늘은 장엄하게 펼쳐져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상에 있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고 기분이 좋게 만듭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1등을 하면, 그래서 게시판에 1등이 딱 게시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예, 제가 톱이래, 제가 1등이래,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아이템을 개발해서 대박을 터뜨릴 때 얼마나 참 행복하고 좋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찾아와서 이제는 행복한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는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어렵게 재산을 모았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사람들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해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여간방에, 정말 싼 여간방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컵라면을 먹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때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빠져서 정말 힘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는 여러분 젊을 때는 잘 나가던 인권 변호사였어요. 그는 템 부족 족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템 부족 왕의 후원을 받아서 포트 헤어 대학까지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거기에서 백인과 흑인에 대한 차이를 너무 많이 둬요. 밥도 틀리고 모든 용품도 틀리고, 그래서 항의하다가 정학을 당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옮겨서 이제 비트바 테르스트라는 법과대학에 진학해서 이제 변호사가 되어졌어요. 인권 변호사가 되어져서 흑백 갈등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뛰었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가 무장 투쟁 운동에 가입하게 되어지고, 무력으로 정말 이 땅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발각되어져서 투옥되어져서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정말 그런 여러분 종신형을 선고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잘 나가던 인권 변호사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차가운 감옥에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있어야 된다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눈앞이 깜깜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추락하고 빈털터리가 되어질 때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왜 이러한 때를 주는가? 이러한 때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다른 영적인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집에도 돌아갈 수 없는 도망자가 됩니다. 늘 장난치고 좋아하는 형님과 관계가 나빠져도 너무 나빠졌어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원수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야 형님의 보복이 들어와서 멀고 먼 하란 땅으로 이제 피신을 하고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그는 가는 길목에서 인생의 가장 추운, 여러분 가는데 거의 여러분이 그 하란까지 거리가 아마 800km 정도,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몇 달 거쳐서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돈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그리고 저녁이 돼서 돈이 있을 때는 여간방에 가서 잤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여간방도 갈 수 없고 길가에서 노숙하는, 여러분 길가에서 노숙하면 언제 정갈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벌레가 물지 모르고 뱀이나 독사나 이런 야생동물이 출현할지 모르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이제 그는 돌베개를 베면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인생의 가장 힘들고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이 시점에서 그의 인생의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금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야곱은 이 밖에서 활동하는 활동가가 아니었어요. 조용하게 집안에서,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뜨개질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고 늘 집안에서 정말 있었던 조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유순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우리 집안은 보통 집안이 아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는 집안이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 축복을 이어받는 집안인데 그 축복이 장자들에게만, 큰아들에게만 이 축복이 전달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먼저 태어나려고 뱃속에서부터 싸우다가 그냥 그 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발꿈치를 붙잡고 동시에 나왔어요. 그래도 형이에요. 몇 초 빨리 나와도 형이에요. 여러분 몇 초 사이에 장자를 놓쳐버리고 차남으로, 쌍둥이였지만 차남으로,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는 처남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느 날 형 예서가 사냥하러 갔다가 너무 배고파갖고 눈이 쑥 들어가가지고 야곱 동생 먹을 것 없는가? 라고 물을 때 그냥 안 줬어요. 그냥 딜을 했죠.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이 맛있는 팥죽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배고팠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래 네가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하고 팥죽을 한 그릇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어요. 야곱은 이제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복이 그냥 굴러 들어오고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계속 세월이 가도 옛날과 똑같아요. 동일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속았다.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어도 이건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 대대로 내려오는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장자의 명분으로도 안 되고 그러면 무엇으로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차에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 진짜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손에다가 털을 입혀, 털을 형처럼 꾸미려고. 아버지는 내 축복 기도는 장자 에서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에서야, 너는 급히 사냥해서 요리를 맛있게 해봐라. 그럼 내가 그 고기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야곱의 에서처럼 어머니와 이제 모의를 해가지고 꾸며요. 손에다는 염소털을 입히고 가슴에도 염소털을 붙이고, 그리고는 급히 집에 있던 양을 잡아가지고 고기를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복을 받고 난 후에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추락해요. 더 추락하고 더 추락해요. 형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 아버지를 속였던,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살 수 없는 이 명분은 그 결혼의 어떤 신부를 얻고자 삼촌 집으로 간다고 했지만, 그러나 사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집을 나서게 되어지고 빈 털터리로 도망자가 되어져서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 자가 됐어요. 야곱이 생각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받고 싶어 했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때로는 밭죽으로 장자의 명분도 사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도 받아보고, 그 축복에 여러분 받고 싶었던 그 축복이 바로 야곱은 성공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경쟁자들을 이기는 것이었어요. 자기의 정말 그룹에서, 자기 집에서 에서보다, 형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영향권을 미치고 헤게모니를 짚는, 이게 움켜짚는 것이 바로 축복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그룹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어요. 마치 회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그리고 인정받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전무가 되고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그리고 최고 대표 이사가 되는 그 회사의 회장이 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처럼, 야곱은 가정에서 인정받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지고, 농사도 잘 되고, 종들도 잘 다스리고, 그리고 남은 여성을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땅덩어리를 많이 확보해서 자기의 자손들이 충분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성공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그는 바로 그것에 연연해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성공한 인생을 살려고 배고픈 형을 속였고,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가지고 왔고, 아버지를 속여서 손에 털을 붙이고 가슴에 털을 붙여서 마치 형 예서처럼 꾸며서 축복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 결과 자기가 생각했던 그 축복을 받는 것기는커녕 빈들의 홀로 쫓겨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열흘날을 걸려서 도망가는데 여러분, 발도 아프고, 여러분, 그의 돈이 다 떨어졌어요. 주머니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기름은 갑자기 벌레가 물 때, 아니면 독사가 물 때 치료용으로 바르려고, 아니면 또 필요하면은 이 기름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그래서 여간 방향도 없고 쉬어갈 어떤 여비를 마련하려고 그 기름, 마지막 기름이었던 거예요. 이런 도망가는 야곱은 사랑받는 아들에게서도 추락하고 우리가 좋은 동생에게서 이제 형의 미움을 받고 쫓기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여러분, 가장 맨 밑바닥을 걷게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가 다 인생의 밑바닥에 추락해서 어두운 밤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고 가장 높이 존경받던, 사랑받던 그 아들에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렸어요. 종으로 팔려서 나중에 모함을 받고 그는 감옥 속에까지 내려가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가서 정말 언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추락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동안 행복하게 정말 호화호식하면서 애굽의 모든 문물들을 다 겸비하면서 지도자로,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애굽의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바로에게 쫓기는 도망자가 됐어요.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추락하고 또 추락했어요. 노인이 되어지고 힘이 빠지고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의 사이에서 높이 있다가 군대 장관에서 떨어져서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졌어요. 모든 군사들이 다윗을 정말 죽이면 돈을 받는, 그의 목에는 현상금이 걸어져 있고 반역자가 되어 있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에 가서 기거기까지 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가장 맨 밑바닥으로, 인생의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추락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토인들은 말하기를 한 집단의 리더가 되어지고 한 집단의 지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집단에서 쫓겨나 아웃사이더가 되어 보아야 한다. 그 집단의 맨 밑바닥에 떨어져 보아야 한다. 그래서 그 집단에서 이탈해서 그 집단을 제3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고생할 때 그 집단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정말 그 집단에 소외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아픈 사람이 누군가, 그들의 눈물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된 그 집단에서 이탈되어지고 쫓겨나게 되어지고 오늘 단신이 되어졌을 때, 그때 인간이 드디어 마음이 가장 가난해져요. 이제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귀로 들었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가난하고 간절해지고 밤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줘요. 두 번째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는 할아버지 아르모람에 대해서 듣고 살았어요. 100세 때 너희 아버지를 낳았다. 하나님이 줬다. 그리고는 너희 아버지를 정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데도 너희 아버지는 순종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의 신앙은 할아버지의 믿음이었고 아버지의 믿음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고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그리하여 가족들의 신앙 안에서 살아가던 야곱은 자신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쓰든지 정말 그 아버지가 받았던 축복을 받고 싶은데 받아서 정상에 서는 것이고 어머니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서 후손들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한계에 부딪혀요. 한계에. 축복을 받으려 갈수록 형에게 상처를 주고 형을 속이는, 형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서 그 인생의 가장 큰 대적자가 형이 되어졌어요. 아버지는 형을 더 사랑하고 형에게만 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아버지까지 속이라, 아버지까지 진실하지 못한, 아버지와의 관계도 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기를 사랑한 어머니이지만 자기를 영원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한계는 힘이 없다는 것과 영원히 우리 곁에 같이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서 여러분 사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될지 그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가족에서도 쫓겨나고, 이 가족에서 헤게모니를 치는 것이 그 인생의 축복이고 아버지 어머니께 인정받는 것이 바로 그 인생의 목적이, 그게 다 이탈되고 말았어요.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일이 더 꼬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멀어져 갔던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어두운 밤하늘에 어디로 갈지, 어떤 사건이 만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그러한 미래 속에 떨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밤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지쳐서 두려워하면서 힘들게 돌베개하며 자고 있는 그 광야의 들판에서 하나님은 꿈에 찾아오셨어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꿈에 나타났는데 바로 갑자기 사닥다리가 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다리가 앞에 서 있어요. 그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하늘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꼭대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계시를 보여준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있고 하늘에서 복이 오는데 너의 삶은 이 세상의 어떤 그 그룹에서 경쟁해가지고 이겨서 출세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은 자기의 힘으로 복을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준비한 하늘의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됐다. 그래서 50억을 이렇게 벌었다. 아니면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배가 뛰어가지고 500만 원으로 주식했던 것이 3년, 10년 안에 500억이 되었다.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사람들이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땅과 집을 샀는데, 싼값으로 샀는데 갑자기 부동산 양이 갑자기 뛰어가지고 어마어마한 바로 몇 배로 뛰어올라서 그래서 복을 받았다. 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또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그런 대학에 합격하고, 그런 게 복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주는 복은 이런 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복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이걸 보고 제로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제로섬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런 복권을 사서 50억을 당첨됐으면 복권을 샀던 수많은 사람들의 돈이 다, 여러분, 사람들의 돈이 손해보고 자기만 이익 본 거예요. 내가 그 복권을 당첨됨으로 누군가는 손해보고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주식이 올랐다는 것은 누군가는 주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돈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가 따면 누군가는 푸게 되어지고, 그런 경제의 구조가 바로 제로섬의 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집과 땅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복을 받았다는데, 누군가는 그 집을 굉장히 헐값에 팔고 경매에 넘어가고, 누군가는 눈물 흘려가지고 있는 그걸 자기가 취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했다, 이 말 누군가는 떨어져서 자기가 영광을 누린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런 제로섬에 아닌 거예요. 누구 하나 손해보지 않고 다 잘되고 세상에 없는,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천국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잘 되어지는 그 복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이런 하늘의 복의 통로를 여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가난해지도록 정말 세상의 어떤 쓸데없는 것에, 그냥 경쟁에, 쓸데없는 땅에, 세상이 주는 그런 썩어가는 그런 벌어질 그런 복에 자기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하여금 다 빼앗기게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없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가난한 절박한 심정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너희 하나님은 바로 하늘문을 열고,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없는 그런 너의 건강, 어떤 것으로도 정말 보장해 무슨 그 건강과, 여러분 이 땅에 곡식을 심으면 정말 풍재와 화재, 여러 가지 한재, 홍수 이런 피해가 입지 않고 100배로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 아버지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어머니의 예수 믿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아내가 정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냥 믿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잠깐 도망다니고, 잠깐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추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병에도 붙들리게 하시고, 부도도 나게 하시고, 그래서 더 이상 갈 곳 없는데,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언제 석방될지 가망이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감옥에서. 그리고는 책을 몇천 권을 읽어요, 몇천 권. 감옥 대학이다 할 정도로 책을 막 읽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의 눈이 달라져요. 그의 눈이 여러분 흑백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눈, 세상을 보는 그 눈,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뭔가를 그가 보게 되었죠. 그리고는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다가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운동을 하고 막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감옥이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는 그가 석방될 때 얼마나 근육맨이 돼가지고 70세가 넘었지만 얼마나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어지는데 흑백 갈등 얼마나 백인들과 흑백이 그 차이가 있게 만든 법령을 다 고치고 그리고 백인들이 흑인들을 향하여 했던 추악한 수많은 범죄들을 전부 다 조사하게 만드는데 그러나 조사를 하되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그 원칙을 세워서 역사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후대에 알리면서 그리고 그는 처벌하지 않고 그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고 그리고 그가 소천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기로 한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세 번째로 야곱은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달라져요. 우리 20절부터 22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야곱이 소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에게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줬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상기하기 위해서 그는 소원을 해요. 그의 대고 잤던 여러분 그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었던 기름을 거기다 다 부어요. 기름을 불고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곳이 바로 이 땅과 그 하늘이 연결되어져요. 이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져요. 이게 성전으로 발전하죠.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인 바로 하늘과 연관되어 있어요. 예배드릴 때 축복이 내려오고 예배드릴 때 천사가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려가면서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사탄 마귀를 여러분 제어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게 만드는 놀라운 그 공동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만드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야곱의 비전이 되어져요. 꿈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눈이 달라지고 그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그는 일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12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예배하는 임재하는 공동체를 세우는데 평생을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셨던 그 축복, 건강과 물질과 지혜와 자녀들의 복과 이 모든
받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내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해요. 여러분 그 물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내게 정말 건강도 주시고 내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도 모든 소득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는 내 힘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것을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바로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겠노라고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을 통하여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장 51절 우리 여기 표도 마찬가지 표도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 51절 표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해요? 인자 위에서. 인자가 누굽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성구를 보여주세요.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바로 하늘의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주님이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놀라운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땅에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지는 가장 신비한 기간.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고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택한 받은 자의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야곱이 11절을 통하여서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둥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일생을 통해서 헌신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한 사람들은 놀랍게 하늘문을 열면서 정말 나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칠 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천국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도마를 만나주었고 주님 참으로 베드로를 만나주었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날마다 울고 있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네 인생을 대신 살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복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교회를 더 깊이 헌신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